예수님께서 무리가 당신을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 모여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여드는 무리들을 피해서 건너편 바다, 디베랴 바다 동쪽으로 가자 그렇게 하십니다. 바다를 건너가시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서기관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셨을 때에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 중에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향해서 주님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말은 디다케 카로스라는 말인데요, 구약의 말로 하면 랍비라는, 히브리식으로 말을 하면 랍비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예수를 향해서 선생님, 디다케 칼레오, 랍비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의 고백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모릅니다.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 마태가 기적의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8장에 이 서기관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그것은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서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입니다. 아시는 대로 서기관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이 칭호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또 율법학자 중에서도 그가 상당히 지도급에 위치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그렇게 말하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 중에 어떤 한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께 나와서 그렇게 청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퀴리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 앞에서 기꺼이 종이 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만 그는 지금 주님을 전적으로 따라 나서기 전에 돌아가서 자기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의 말이 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례를 하고 오겠다는 것인지, 아직 아버지가 건강해서 살아있으니까 그 아버지를 장례 다 치르고 나서 내 할 의무를 다 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의미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맥과 의미상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들로서 자기의 할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주님을 따르겠다, 그 의미가 더 타당해 보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는데 따르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다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귀한 믿음입니다. 요즘은 이만한 믿음도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인 것으로 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타신 배에 함께 오릅니다. 그들은 12제자인데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 4장 36절 말씀에 보면, 마가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그 많은 무리들도 각자 자기의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는 것,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지금 이 12제자를 비롯한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동편으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에 그 물결이 덮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급한 제자들이 이제 배에서 주무시던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퀴리에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나신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형상 이런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고 물결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형상 그랬다는 것이죠. 적어도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이런 바다와 이런 바람에 아주 익숙해 있는 이곳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지금 경험했던 이 바람과 물결이 그들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그들이 경험했건 아니었건 간에, 그런 바람이었건 아니었건 간에 지금 제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능력의 주이신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의 대략적인 모습입니다. 무리들이 그렇고 서기관이 그렇고 어떤 제자가 그렇고 그리고 12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의 믿음이 참으로 귀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고백 앞에, 그들의 요청 앞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큰 믿음으로 평가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서 주님의 응답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며 따르겠다는 서기관의 고백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서기관이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동문의 서답 같은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저 이런 의미가 아니셨겠습니까? 지금 내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고 있는데 너는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있다. 내가 따르려는 나의 길이 고난의 길이요 희생의 길인 것을 네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이니까 자신은 늘 율법의 그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막상 접하고 보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아, 이 예수를 따라가면 영광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 예수를 따라가면 깊이 있는 말씀의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 아마 그는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영광의 길이요, 명예의 길이요, 어쩌면 자신이 주님을 통해서 더 깊이 있고 더 이름난 서기관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으로 본다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한 표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임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서기관 같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따라가지만 그저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먼저 가서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허락해달라는 제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합니다. 죽은 자가 두 번이 나왔습니다. 앞에 죽은 자들은 육신의 생명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생명을 깨닫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영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이 땅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에 죽은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말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이 길은 육체 일을 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이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의 우선순위를 혼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표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표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인 사람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향해서 주님 그렇게 말하고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빠서 교회 못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전도에 보면 내가 할 일이 좀 있는데 요거 마치고 예수 믿겠다, 그런 분들이 있죠.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고 뭐 하던 것 좀 맞춰야 되고, 우리의 삶과 생명의 우선순위를 혼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지금 청했는데 우리가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믿음으로 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시험 월말고사를 보고 나면 그 한 주간, 그 다음 한 주간 동안은 각 교실마다 타작마당이 열립니다. 그 선생님께서 두들기는 것이죠. 시험 못 봤다고 두들기고, 학교에서 혼나고 집에 와서 성적표 보여주고 또 혼나고,
그렇게 혼나죠. 그냥 막 타작마당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공부를 잘하셔서 잘 모르시지만 맞아본 사람은 좀 아는 게 있는데요. 맞기 전이 무섭지 맞을 때는 안 무섭습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나 저제나 시험 성적을 발표하시고 시험 못 본 사람들 앞으로 몇 점 밑으로 나오라, 그때까지가 무섭지 막상 맞고 나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있고, 죽을까봐 두려운 것이죠. 죽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마태복음 8장에서 이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기 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에서 그 보배로운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한 생명이요, 죽음을 넘어서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물결과 바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생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신들이 꿈꾸고 있는 예루살렘의 회복의 꿈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한 표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실상은 그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른다는 이 길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믿음의 길을 말합니다. 믿음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다 그렇게 경고해 주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무리들과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믿음이 없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본문의 앞뒤 정황을 좀 살펴보면 지금 이들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엄청난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았고 그저 그 많은 기적들을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주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그 기적과 이사 앞에서 감격하고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젠 이 예수를 따라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저 예수를 따르면 그 능력을 힘입고 온갖 부귀와 영화와 이제 명예를 누릴 것 같은 그런 확신이 그 속에 생겼습니다. 이 예수를 따라가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꿈꿔왔던 그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가슴속에 일어납니다. 이 예수를 따라가면 너무나도 심오해서 깨닫지 못하던 그 율법을 더 깨달아서 깊이 있고 실력 있는 인정받는 서기관이 될 것이라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를 따라가면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를 이제 침략하고 있는 저 로마의 적군들을 다 내쫓고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그들이 그런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를 따라가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 예수를 따라가면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제자들까지도, 무리들은 고사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꿈을 꾸며 따르던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배신하고 다 돌아섰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가졌지만 진짜로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흥분해서 감격해서 따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따라갔는데 병이 안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갔는데 이 가난이 끊이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따라갔는데 그것을 얻을 수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부귀와 영화와 영광만의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은 오히려 자기 희생과 헌신과 고난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헌신과 희생의 결단이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했을까? 마태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은 당신이 증거하신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제자들은 그 주시는 말씀보다는 이적에 관심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는데 그들은 이 땅의 성공에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하셨는데 그들은 주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것은 자신의 꿈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우리 할 일을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따라가는, 그저 내 할 일을 한 후에 하는 그런 일이 아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요,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나요? 저는 가끔 그 한국 TV에 그 예전에 문화재들, 그 뭐 미술품이나 뭐 공예품 가진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전문가들에게 이것이 진품인가 가품인가, 또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판정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아주 거창한 그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것을 가보로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저 얼마인지 궁금하진 않지만 다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글씨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증하던 그 전문가가 그런 판정을 합니다. 아주 꿈에 부풀어서 가격이 얼마 나왔는가를 봤는데 영원이 나온 겁니다. 영원. 이 사람도 황당하고 진행하는 그 진행자도 황당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 귀한 것이 누구의 작품이라고 소개도 다 되고 그 글씨도 이렇게 좋은 내용이라 그랬는데 왜 이것이 영원히 나왔습니까? 그분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거는 인쇄품입니다. 진품이 아니고 그 진품을 인쇄해서 만든 건데 아마 이게
무슨 박물관에서 기념으로 해가지고 몇 년도에 찍어냈을 텐데 그저 값을 매긴다면 그저 인쇄비 정도에서 한 2만 원 정도 매길 텐데 2만 원 매기는 거 의미가 없어서 영원으로 처리했습니다. 순간 그 물건을 가지고 온 분이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하고 상관도 없는데 TV를 보고 있는 저도 얼굴이 화끈화끈하니까요. 그 수십 년을 할아버지의 유품이라고 지켜왔는데 그것이 가짜라는 판정을 받았으니 얼마나 허망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허망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시고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은 전혀 다른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 정확하게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을 때죠. 그 헤롯이 제자 중에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군인들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잡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예 베드로 옆에 그 군인들을 같이 쇠사슬에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두 쇠사슬에 묶여서 베드로가 꼼짝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날이 밝으면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베드로가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치 그 물결이 풍랑이 있는 그 광풍이 불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베드로에게 보입니다. 이제 베드로 그는 더 이상 죽음이 그에게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의 꿈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제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시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의 할 일을 다 하고 나서야 시간이 남으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연약한 믿음의 모습도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믿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제자들이 앞으로 가질 모습을 꿈꾸셨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 이후에는 알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주님께서 보신 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우리들, 주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남의 믿음을 살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믿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생을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선생님, 주님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음성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